얼마나 기뻤을까요? 가슴이 터질 만큼 행복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말입니다. 10가지의 이적을 행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이 화나 때문에 장자가 보호받았죠. 바로라고 하는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채찍과 장갈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은 춤출 만큼 행복했어요.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 구원의 길을 시작하자마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아픈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주시고 밤새도록 통풍을 불게 하셨어요. 그리고 뻘을 신장류처럼 마르게 하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셨죠. 바로의 군대는 마병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추격해 올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다가 합쳐져 애굽 군대는 수장되고 이스라엘 구원받았죠. 참 생각해 보면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어릴 적에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우리 아이들이 매일 봤어요. 근데 그 장면 중에 천둥 번개가 치고 양쪽에 모래벽이 섰는데 고래나 물고기가 그 천둥 번개에 비치는 것에 헤엄쳐 다니는 광경이 지금도 생생해요. 놀라운 이 구원을 그들만 받은 게 아니죠. 우리도 받았어요.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 바로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어린 양의 피보다 더 정결한 예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발라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 심판과 저주로부터 건져주셨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경험한 게 전부였지만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죠. 오늘 이 성전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때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던 그것마저도 지나놓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초막절의 절기죠. 초막절의 절기를 주시고 유대인들에게 7가지의 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 딱 하나였어요. 잊지 마라. 내 은혜를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은혜를 잊지 마라.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여기까지 공급해 준 은혜를 잊지 말라. 그것이 초막절과 절기,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42절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내 은혜 알게 하려 합니다. 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내가 이 초막절 절기를 주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목자로서의 인도가 여기까지 오게 주었어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젊은 날도 많았지만 주의 은혜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셨고 사망의 위험들과 마귀의 괴기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내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찾고 찾아주셨죠.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 구원의 감격을 잊으면 안 된다. 마귀에게서 구원받은 너희가 받은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 너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금껏 내가 보살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허락한 은혜가 귀하고 귀하다. 아무나 받은 거 아니다. 구원받은 너희만 받았다. 너희의 삶 속에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으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준 것은, 메추라기를 내려준 것은 구원받은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지며 은혜를 베푼 증거였다.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면 믿음에서 멀어진다. 내 은혜를 잊어버리면 예배의 감격을 잃는다. 내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너희는 교만해진다. 그리고 반드시 나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으로 추락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도 애굽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져주시고 바다를 갈라 길을 내주시고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나갈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그 은혜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은혜에 승리하며 그 은혜로 노래할 것입니다. 너희가 이거 고백할 때 세상을 이긴다, 죄악을 이긴다, 사단의 모든 시험도 이긴다, 지금까지도 승리했지만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주신 거죠.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1년에 7가지의 절기를 주셨어요. 첫 번째, 정월에 시작된 유월절.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의 예표였어요. 두 번째 절기는 무교유절이었죠.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누우셨다가 3일 만에 부패하지 않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지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은 초실절을 주셨어요. 초실절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담아놓은 예언이었어요. 그들은 모르고 지킨 거죠, 평생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오순절이 와요.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내 주님이 부활하신 50일째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팔절을 통하여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하여 절기 속에 담아 놓으시고, 나팔절이 지나고 나면 대속죄일을 통하여 예수의 피로 천국에 올라간 우리 모두가 영원한 속죄 받을 것을 선언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요, 초막절은 1년의 마지막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내 주님이 하늘나라에 만들어 놓을 장막에서 우리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바로 추수감사절과 초막절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주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셨나요? 우리의 삶은 지난날의 과거의 은혜, 오늘날의 현재적인 은혜, 앞으로 주실 장래의 은혜만이 천국 곳간의 알곡으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의미입니다. 장막절과 초막절, 수장절이란 다 이 초막절에 관한 다른 표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통하여 너희가 지금껏 받은 과거의 내 은혜 감사해라. 내 은혜를 잊으면 내게서 떨어진다. 지금 너희의 삶에 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다는 걸 감사해라. 지금 네 가정에 있는 내 은혜를 잊으면 오늘 은혜에서 떨어진다. 장래의 천국까지 알곡되어 곳간에 들여줄 것인데 나의 전능한 손을 의지하여 그곳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라. 그리고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내가 너에게 받고 싶은 건 돈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나는 너희에게 받고 싶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날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마음에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 아직 남아있을 때 너희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심지 않은 과수원을 얻고 짓지 않은 집을 얻고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조심해라. 너희가 부유해지면 내 은혜를 잊는다. 내가 이렇게 절기를 주니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를 기억하고 내게 감사하라. 그게 7가지의 절기요 추수감사절이었던 초막절의 의미였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은혜를 알아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내게 베푼 은혜 준 사람을 잊지 않아요. 효자가 누구입니까?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식이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식이라면 부모는 무엇을 주었고 희생했던 보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닌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초막절과 절기는요, 하나님 나는 안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서부터 지금껏 앞으로 주신 은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나는 오늘 이 추수절 초막절을 통하여 맹세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가정이 내 가정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가 이번 초막절 추수절에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죠. 하나님께서 알아가시는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 엑소도스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군대의 채찍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며 바다를 열어 생명을 주시고 광야에서 줄이지 않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았단 말입니까? 우리가 받았어요. 지금껏 말입니다. 하늘을 열어 먹을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어느 민족이 받았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껏 살아온 삶은 하늘을 열어 매일 만나를 주신 삶이었고 은혜를 먹었고 생수를 반석에서 마셨으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얻었던 그들과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쉽게 잊었고 우리도 잊고 살아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주님이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싸워서 집을 얻었고 내가 파서 우물을 얻었고 내가 땀 흘려 수고했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는 삶은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영적 실수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기뻐해라. 여러분 모든 절기는 하루입니다. 6월절 하루, 무교절 하루, 조실절 하루, 오순절 하루, 나팔절 하루. 다만 초막절만 8일을 지키게 하셨어요. 8일 동안 내 앞에 나와 즐거워해라. 즐거운 건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부터 지금껏 도우신 은혜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그 은혜가 나를 구원했고 그 은혜가 내 가정을 건져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장차 내가 하늘나라 장막에 올라가 주님이 주님 때문에 흘렸던 내 눈물을 닦아주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해 주셔야만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절기 8일 동안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즐겁게 찬송하도록 추수절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추수절 헌금에 부담이 되십니까? 주님의 교회에 절기가 왔을 때 봉투가 여러분에게 불편하십니까? 그 모든 걸 일수하고 주님이 지금껏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추수절이 진짜 우리의 추수절이 되고 남전적교회의 추수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포도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왜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애굽에서 날 구원하셨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왜 기쁘지 않겠어요? 내 삶은 광야였는데 막아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 인생 광야 40년 동안에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찌 초막절을 만날 때 즐겁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내 자녀의 삶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자녀들의 삶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즐겁고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 동안이라뇨 1년 365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일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일입니다.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첫날에는 너희가 실과 나무에서 얻은 가장 좋은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기뻐해야 한다. 이건 의무였어요. 기뻐해라. 지금껏 받은 은혜를 감사함이 잊지 말고 기뻐해라. 지금도 주고 계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해라. 앞으로 하나님의 장막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천국의 알곡으로 세우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 앞에서 헌금 봉투 신경 쓰지 마십시오. 추수절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분의 은혜만 감사하는 영적인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얼마나 충만하고도 남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몰랐다. 이 땅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으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만 안다. 우리의 주변에는 저번의 가정은 누가 봐도 복받은 가정인 것처럼 보여요. 모든 것이 부정함이 없이 주님이 채워주시는 광야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가정이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반면 모든 환경이 어렵고 핍절하며 고난이 끊이지 않는 가정 같은데 그 가정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해요. 예배하면서 그 은혜를 노래할 때마다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전육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받아서 다 알고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알아 마음껏 감사하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 바울은 고린서 2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받으면 은혜가 보여요. 성령 받으면 지금껏 베풀으신 은혜가 보여요. 그러니 눈물이 나지요. 찬송할 수밖에요. 감사하며 예배할 때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요. 눈물 없이는 예배할 수 없고 감사 없이는 하나님 전에 일어설 수 없으며 주님께 무엇인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너희의 소원 제물 외에, 너희의 안식 제물 외에, 너희의 번제물 외에, 너희의 소제 외에 내게 감사할 걸 드리라고 하시는 초막절의 정신을 알고 주님께 내 몸 드립니다. 주님께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 추수절에 주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립니다. 언젠가 황소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수양을 드릴 형편이 된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초막절 추수절에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한 마음 외에는 없지만 이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지금껏 산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내 가정을 도우시며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주님의 장막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실 때까지 나를 알곡으로 인도해 가실 은혜를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수절에 제 자녀들에게 전화할 참입니다. 너희들 사회생활 첫 해 원년 아니냐? 너희들 교회 사랑받고 성장한 아이들 아니냐? 너희도 직장인이 되었으니 금년에 너희 인생 직장인으로 첫 번째 맞는 감사절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을 남준육 교회에 해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려라. 금액은 너희가 정하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진짜 너희가 번 월급에서 너희 인생 최초의 감사 예물을 추수절 예물로 드려라. 제 마음은 가장 많은 걸 제 자녀들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황소를 제 딸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걔들이 아빠의 당부를 듣고 얼마를 헌신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 자녀들이 진실로 이 추수절에 지금껏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봉투 속에 담고 그 감사를 드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제 자녀들도 자기 아버지 엄마가 걸었던 그 길을, 자기 조부모께서 걸었던 그 길을, 자기 중조부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감사절에 드리는 감사를 잊지 않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원의 설립자 대천덕 성공의 신부는 초막절의 영적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년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단순히 한 해의 마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부활받은 성도들의 상급에 관한 예언이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알곡으로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다 받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실과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실과를 가지고 청년나무 가지를 가지고 산나 다이자 선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무리와 달리 주님의 보호자 앞에 면류관을 집어던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천국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뭘 행하셨는가를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2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러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일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초막절 7일이 지나고 나면 8일째 성일을 명절 큰 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끝날이라고 불렀죠. 그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이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면서 기드론 시내가 항아리에 물을 받아다가 번제단에 와서 여인이고 아인이고 성전에 못 들어오지만 그날만은 누구나 다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여인도 그날만은 하나님의 번제단 뜰 앞에 와가지고 자기가 기드론 시내에서 항아리로 물을 길러온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 조상이 40년 동안 반석에서 나는 생수로 살았습니다. 내 삶이 지금껏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생수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제단에 물을 부었던 날이 명절 큰날, 곧 큰날 8일째 성일에 있었던 행사였어요. 내 주님이 그들에게 그 8일째 서서 외치신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너희들 그 절기를 내가 주었다. 그리고 8일째 기드론 시내에서 물을 떠다 번제단에 물을 붓게 했다. 그게 다 뭔지 아냐? 메시아인 내가 너에게 와 너에게 성령의 생수를 붓고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는 나의 언약이요 나의 약속이었다. 그 장본인이 너희 앞에 왔다. 너희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 나와 생수를 마셔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리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주님이 선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초막절의 마지막 날 역사가 생수의 강으로 솟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가 성령의 생수로 흘러가는 초막절의 마지막에 성취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알면 가능합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살게 하신 모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껏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가 가슴에 절절히 묻어나는 신앙이라면 어찌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자녀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가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어찌 노래 한 소절을 그냥 부르겠어요? 감격으로 부르지요. 아니, 앞으로도 나를 천국의 알곡으로 삼으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겠어요? 배고픈 심령으로 입을 벌려 아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멘.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천국의 알곡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가 당연히 외쳐지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은 장막절이 땅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천국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며 흘렸던 눈물을 천국 장막에서 우리를 만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요한계시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예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장막에서 살 것에 대한 이 땅에서의 먼저의 선제적 경험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성경의 증언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복 여러분 것 꼭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헌금 걷는 시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으로 천국 장막의 때에 나를 그곳에서 알곡으로 삼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으실 날을 나는 오늘 믿고 감사합니다. 그 날이 추수절기요 초막절인 거 여러분 믿고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거듭 또 한 번 강조합니다.
21장 3절로 4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복 여러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과거에서부터 지금껏 도우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잊어버리지 말아요. 오늘 돕고 계시고 공급하신 은혜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초막 장막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때까지 배고픈 심령으로 신앙해요. 은혜 없이는 난 안 됩니다. 나 좀 보세요. 작은 헌신하고 칭찬 듣고자 나 좀 보세요. 자꾸만 앞장서면 내가 대단하게 여기는 내 이 교만 좀 보세요. 나는 이 생명을 미워합니다. 이 자아의 생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의에 주려고 목마르다가 내 주님 하늘 장막 치시는 그날에 주님 내가 알곡으로 주님 눈물을 닦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아름다운 실과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한 모든 것들로 되돌려 받아요. 그때 우리는 청류나무 가지를 흔들게 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찬양할 터인데요,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과 저 작은 일에 충성했던 우리들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그때 은혜를 나는 성도들은 순교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주님이 받으셔야죠. 내가 이 천국 장막에 와 있는 건 내 노력 덕분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껏 도우신 은혜였고 매일매일 현재적 주시는 은혜였고 천국의 알곡으로 오기까지 도우신 은혜였으니 이 멸류관은 주님이 받으셔야 마땅하지요 하고 순교자들과 23장로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신 멸류관을 던지기에 바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이 그 사실을 증언해 주지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심이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스가랴서는요 장차 천국 장막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초막절에 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서가 말이에요. 스가랴서는 장차 메시아가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해 놓았잖아요. 그것만 예언한 게 아닙니다. 그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의 초막절이 초대받을 거라는 예언을 담고 있어요. 한번 스가랴 14장 16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언제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까? 주님 재림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알곡으로 내 앞에 선 그들을 내가 천국 초막절 장막에 초대할 것이다.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는 이들은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스가랴서의 결론입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하고 부탁하며 예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지금껏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또 알곡으로 살고 내일 또 알곡으로 살다가
천국 초막절에 우리 모두 들림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장막에서 닦아져서는 눈물을 씻김 받고 그 영원한 홍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생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